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신명기서 필사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 이번 주면 신명기 34장 전체 필사 마무리와 함께 모세의 고벨 설교도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함으로 이제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신명기 34장 9절 가볼까요?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성경인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많이 두려웠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씩이나 거듭하여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볼게요. 이 사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3번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마도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토록 불평하며 순종치 않던 이 백성들이 과연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며 따라올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약속하시며,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명하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에 보낸 정탐꾼들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음을 확인하고는 드디어 담대히 요단을 향해 출발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의 영적 의미는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그 순종을 가능케 하는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셨을 때도 창세기 22장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우리 지난주 공부한 야곱도 지난밤 꿈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일찍이 일어나 예배한 후에 바단 아람으로 출발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한 다윗도 아버지의 심부름의 명을 받고 너는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 가져다 주고 와 심부름의 명을 받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도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수행을 위해서도 매일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그건 가볼까요?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로 12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15절입니다. 7일째가 됐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봅니다. 무엇을 잊지 않았는지, 여러분들도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시편 1편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가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목사님께서 우리 복 있는 자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아무리 상대방이 복을 빌어도요, 내가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복 못 받아요. 자, 보세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소홀히 하며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도둑놈을 축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들 단 한 사람도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첫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침 첫 시간 일찍이 일어나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각각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자들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벨처럼 예배하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노아처럼 일평생 말씀에 순종하다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 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에 복을 받아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주께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그런 형통한 자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첫 것을, 또한 특별히 아침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이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며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이제 출발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나아갑니다. 자, 시딤을 떠났는데 시딤은 요단 동편 12km 지점에 위치한, 이스라엘이 오늘 요단에 이르기 전까지 광야에서의 마지막으로 진을 치고 있던 장소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로 다시 가볼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른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3일을 유숙합니다. 왜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자, 하나님은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늘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말씀해 주심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셔서 요단까지 왔는데 언제 건너라는 말씀을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3일을 그곳에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유숙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각각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죠? 그런데 그 길에 지금 누가 함께 하고 계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그분의 손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보기에 내가 하기에 선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기에 우린 그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단 앞에 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그곳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실 때까지 3일을 머물며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자, 본문 15절이 기록하죠. 자, 본문 15절이 뭐라고 기록해요? 가로쳐 놓고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아열대 지역에 해당되는 여리고 부근은요, 추수기가 4, 5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봄비가 내리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기예요. 요단강이 항상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봄인 이때가 되면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한참 녹아내리는 때이며 요단강의 상수원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때라고 합니다. 자, 평소에 요단강은요, 강폭이 30m 정도의 수위가 1m도 안 되는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인 건기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그냥 수심이 1m 정도니까 아이들은 그냥 뭐 어른들은 뭐 몸이 젖겠죠. 그죠? 한 1m니까 아이들은 그냥 목마 태우고 몸은 젖더라도 그냥 첨벙첨벙 꼭 건너야 될 일이 있다면 건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건기 때는. 저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요단강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고 협소했기 때문입니다. 에? 여기를 이스라엘이 그렇게 건넜다고? 그런데
후에 알았어요. 문제는 3, 4월 우기 때입니다. 이때는요, 요단강의 강폭이 무려 1.6km 정도로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수심이 3m에서 4m가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헬몬산의 만년설로 녹아내린 흙탕물이요, 시속 16km의 급류가 되어서 진흙탕물이 쏟아져 흘러가는, 잘잘 흘러가는, 그때 이스라엘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요단을 건너기에는 최악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람하며 급류하는 시커먼 흙탕물 옆에 이스라엘로 텐트를 치게 하시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3일간을 그곳에 머물며 그 요단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과연 3일간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여기를 건너라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밤이 되면요, 더 시커먼 급류의 물살 소리는요 거의 공포 수준이었을 거예요. 이전에 우리 콩고의 그 목사님 결혼식 때요 갔는데, 이게 다 양철 지붕이니까 비가 오는데요, 뭐 거의 이 수준은 무슨 뭐 따발총수냐, 밤에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거의 이 흙탕물이 막 헐몬산에서 나와갖고 막 잘잘잘잘잘 막 시커먼 게 막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그 밤의 그 소리는요 거의 공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그 많은 날들 중에 이때에 우리로 저 요단을 건너라 하시는가? 이스라엘은 너무 많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 3일간 무엇을 하였을까? 그렇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들도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절정은요 바로 이런 타임에 하는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요단은 이런 절절하고도 절실한 기도를 지나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제게 이런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었어요.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가 끝난 후에 프랑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약 30군데 이상 이력서를 넣었고, 그때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비자 문제로 회사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면 55% 이상의 세금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거의 30번 이상을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엄청난 좌절이 있었고, 게다가 자신과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던 어떤 친구가 이 파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까지 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정말 많이 약해지곤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거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혹은 기도할 수밖에는 없지 않았겠어요? 그 와중에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기에 자기가 이제 겁을 먹고 먼저 얘기했대요. 전 비자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래? 아무 상관없어 라고 오라 그러더니 바로 채용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쉽게?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냥 좀 길 좀 열어주시지, 왜 이렇게 더디게 길을 닫으시고 자꾸 힘들게 하시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건기때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홀라당 요단을 건너고 싶은 충동도 때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젠 우리는 어쩌면 저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니, 드디어 저 요단강을 건널 타임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결코 그냥 건너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분 전능자니까. 평탄한 길,
쉬운 길, 쉽게 돈 벌게 하실 수도 있고, 쉽게 졸업하게도 하실 수 있고, 쉽게 높은 자리에 앉히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들 다 한 방에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야. 그렇게 우기가 아닌 건기에 평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범람하는 요단 앞에 세우시고는 너는 내가 이 강을 건너라 명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럼 그 요단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그것은 선한 거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겸손의 자리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로 내려가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범람하는 요단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자, 본문에서 우리 먼저 볼게요. 첫째는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기적의 길을 지나게 될 거야. 자, 본문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자, 둘째는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너희보다 강한 그 강대한 족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본문 10절 먼저 봅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정탐꾼들이 다 보고 왔죠. 크고 강대한 민족이에요. 감히 이스라엘의 힘으로서는 물리칠 수 없는 그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약속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미친 듯이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지금껏 지나보지 못한 길, 즉 기적을 보여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본 까닭에 앞날에 우리에게 당할 모든 환난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 너무 쉽게 마른 건기의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누리고 있는 세상의 허상들이 실상이라고 혹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신 그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짜 요단이며 가짜 가나안입니다. 그것은 곧 무너질 바벨탑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2절입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드디어 3일 후에 여호와의 명이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을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백성의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명을 전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부터 리더십에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리더십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의 영적 리더들의 리더십에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이 맨 언약궤 안에는 무엇까지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즉 신명기 34장 전체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따라오라는 명입니다. 자, 모세의 고별 설교, 즉 신명기 34장 전체 핵심이 뭐예요? 신명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그리고 32절 볼게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우리에게 있어 알지 못하던 다른 신 누구예요? 내 생각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내 육신을 따르는 것, 다른 신이라는 거야. 32절 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명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언약궤를 따르되 그러나 언약궤와 너희 사이가 2000규빗. 2000규빗은요 약 900m 정도입니다. 사이가 2000규빗 정도 떨어지게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 것이라 하십니다. 자, 왜일까요?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대한 경외감을 명하는 겁니다. 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언약궤와 그 상거가 900m 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라는 거야. 둘째로는 언약궤를 맨, 즉 말씀을 맡은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과의 거리를 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로 언약궤에서 눈을 뗄 수 없도록,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으로 계속 집중하여 따라가게 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가 900m 앞에 나아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목하여 바라보아야만 보이는 거리예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바짝 영이 깨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멀리 900m 앞에 언약궤가 가고 있어. 언약궤는요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저 멀리 있어도 반짝반짝반짝 언약궤가 보이겠지, 그죠?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그걸 따라갈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지금껏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놀라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기적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실 것이니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성결해야만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사를 믿는다면 당연히 성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성결하십시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적으로 성결하십시오. 모든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는다면 우린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술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들을 향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르라 명한 후에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그것만 따라와 명한 후에 이젠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어딜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는 말이죠. 이 지금 미친 듯이 범람하는 요단을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고? 여호수아는 사실 자신도 순종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명을 제사장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사장들이요 즉각 순종하여 백성 앞서 나아갑니다. 성경이 기록하죠.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 마음속으로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는 장면을 막 수도 없이 목격한 바 있는 여호수아로서는요 이런 상황이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보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월등히 좋은 것을 저 또한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로 그리 순종하도록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왜요? 이것은 전적으로 여호수아를 위함이셨습니다. 그의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강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여호수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 오늘 이 일로 출발하여 너는 내가 세운 지도자임을 백성들이 다 알도록 너를 계속 사용할 거야. 두려움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내가 너에게 담아주는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거라.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로 계속 크게 사용할 거야. 그렇습니다. 모든 담대함과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여호수아로서는 도무지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라 명하십니다. 자, 8절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 서래요. 그렇게 명하래요. 지금 강물이 범람하고 시커먼 흙탕물이 시속 16km로 미친 듯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에, 그것도 그들로서는 수심이 얼마인지 예측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 서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쯤에서 여호수아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기적을 약속하셨고 또 그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약 2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 외에는 듣기만 했어. 홍해의 기적을 듣기만 했지 본 적이 없는 다 광야 2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그의 안에 있었을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요단이 갈라지지 않으면 요단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이제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보세요.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거라.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기적을 베푸실 터인데 너희가 이 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악하고 강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실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강하게 선포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보라. 이 여호수아의 말투가 달라진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놀라운 믿음의 선포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 4장의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사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 미친 듯이 범람하는 요단물이 끊어지고 게다가 쌓여 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천국에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로 또 기적을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권으로 말미암은 거였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여호수아가 확신 있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권이 그들을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밤 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제 이 타임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저는 어제 이 말씀과 정말 거의 오랜 동안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제 궁금하면 못 견디는 거야.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이제 안 넘어가. 자, 도대체 어디까지 제사장들의 발이 잠겼다는 거야? 어디까지 잠긴 것일까? 불어 성경에는요, 제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잠기자를요, 무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무예라는 말은요, 그냥 젖어서 이렇게 축축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요, 발이 물에 잠기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지금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데 뭐 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 도대체 얼만큼 물에 발이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이 이거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 일을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습니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기도 중에 느닷없이요, 제 머릿속에 한옥 목사님 설교라는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옥 목사님 누군지 알죠? 한국의 새로운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칼과 칼집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제가 옛날에 그분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얼른 한옥 목사님 이제 말씀을 찾아 듣는데요, 제가 궁금해하는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가 자신도요, 저랑 똑같이 고백하는 거야.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잠긴 거야? 그래갖고는 원어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분은 히브리어 공부를 하니까 원어 성경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의 원어에는요, 그냥 터치, 발만 살짝 닿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제 궁금증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요, 물에 닿기만 했대. 자, 여기에서 아까 풀지 못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의 거리를 두라 하셨다 하셨어요. 그죠?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그냥 쑥 하고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려 했을까요? 아니면 머뭇거리며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이지만 들어가라는 명을 받았지만 그 물가에 발을 넣기까지 엄청난 갈등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발을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가 얼마나 여러 번 흔들리는 믿음 앞에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 전하기는 하지만 그리 못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의 축복과 특권이 또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그리 선포하였으니 반드시 그리 살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을 치며 그래서 결국은 그리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들이 명령을 받고 앞장을 섰으나 그들은 정말 두려웠어요. 그러나 앞장을 섰으니 명령을 받았으니 그들은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죽더라도 들어가야 하는 자들. 죽더라도. 이건 뭐 운명이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서 중간에 죽어도 들어가야 되는가? 죽어도. 그러나 그들에게도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의 연약함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900m 떨어진 곳에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까이 따라간다면 백성들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보는 거야. 막 아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먹어 덜덜 떨어 발을 넣었다 뺐다 지금 몇 번을 한 거야 도대체. 쟤네들 왜 저래. 흔들릴 뿐 아니라 연약함을 보고 자신들도 흔들릴 뿐 아니라 또한 주의 종들이 왜 저래. 그렇게 그들을 판단하느라 그들의 성결 또한 놓쳐버릴 것을 우려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900m 거리에서는요 황금으로 빛나는 언약궤만 보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들이 막 발을 넣었다 뺐다 하든 막 갈등을 하든 두려워 떨 아무것도 안 보여. 황금 언약궤만 보여. 예전에 지방에 있던 한 자매가요 파리에 올라와서는 자기가 다니던 그 지방교회 목사님 부부가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고 시험이 들어서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안 나와. 그래서 주의 종은 성결해야 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들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900m의 거리를 두라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 둘 다의 성결을 위한 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상황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이것 또한 제사장들의 축복이에요. 덜덜덜 떨며 아니야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가라갔으니까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도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명하셨잖아. 우리는 해야 돼. 덜덜 떨며 발을 요단에 그것도 푹 잠그지도 못하고 살짝 발을 어쩌면 이게 한번 내밀어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요단물이 발에 터치 닿자마자 불어 성경이 저는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무이해됐을 뿐인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본문 16절 보십시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느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다무 변방 약 24km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물이 일어나 쌓였답니다. 그때부터 거기서 이제 그친 거야. 그리고 여매로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졌답니다. 그야말로 홍해의 기적이 이 요단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오버하셨을까? 그토록 멀리까지 24km까지 물을 밀어내시어 길을 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4장에 보면은요. 그 40만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곱하기 5예요. 아이들과 어린아이까지 해서 거의 200만 명이에요. 그들이 다 그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넓은 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배려가
17절에 더해집니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 섰다고요? 마른 땅에.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고요? 마른 땅. 요단은요 원래 진흙바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기에는 물이 멈추어 섰다 할지라도 진흙탕 길을 백성들은 건너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짝 말려버리십니다. 색 했다는 거야. 색. 바짝 말려버리십니다. 왜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이 그 길을 안전히 무사히 속히 건널 수 있도록. 자, 여호수아 4장 17, 18절 한번 펴볼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됩니다. 여호수아 4장 17, 18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놀란 것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을까요? 아니요. 강 건너 가나안 족속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나와봐, 어찌 되나 보려고 떼거리로 나와서 다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지에 오줌을 줄줄 지렸을 것입니다. 왜요? 게다가 그들은 이미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하되 라합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요 듣기만 했는데 간담이 녹았어. 마음이 녹아내려. 막 정신을 잃어 막 혼미하게 듣기만 했는데 간담이 녹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보고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을 정령이 쫓아낼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한 일이 뭐예요? 뭐 했어요? 요단을 3일간 바라보면서 뭐 했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뭘 했는데 그들은 이 요단의 기적을 보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명대로 언약궤만 따라갔어요. 그리고 명하신 대로 2000규빗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언약궤 위치 놓칠까 봐 언약궤만 주목하며 따라간 것,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3일간 그토록 마음으로 상상하며 두려워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절절히 깨달으며 양쪽으로 서 있는 물벽을 보며 또 바닥으로는 바짝 마른 땅을 건너 그렇게 가나안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두려웠지만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 앞에 요단이 그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일어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3일간 눈으로 본 그 범람하는 요단, 그래서 그들을 그토록 두렵게 했던 그 요단,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테스트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사실은 그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야.
그 고난 까닭에 나에게 닥칠 것 같은 그 많은 일들, 여러분들의 상상이 여러분들로 두려워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물속으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거고 불속으로.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왜 두렵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내가 앞서가는 거야. 여러분 아픈 사람들 병 걸렸다 그러지? 암입니다. 그러면 그 암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막 약만 먹다가 막 식구들한테 피해 끼치고 막 그 상상하는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이 경험한 그 요단가에서 그 3일 동안의 그거야, 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이 길 갈래? 내 명령이면 아멘. 그리고 밥을 타치할 때 그 요단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앞서가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야. 말씀 아니면 기다리는 거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요단 건너 갔어. 언제 건너 말씀 안 해서 그 자리 기다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저와 목사님은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여전히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포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은 반드시 변방에 쌓여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요단을 찬양하며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정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세요. 우리 그분 손잡고 그분 따라가면 돼.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날이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떻게 해요? 뭐 할까요? 내일은 어떻게 돼요? 몰라도 된다고요? 알겠어요. 주님 따라갈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속아서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졌으면 좋겠고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언약궤를 메고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합니다.